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김유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은미 선교사입니다. 영어 속담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시간 카이로스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번에 많은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첫 방송이라 네네. 혹시 떨리진 않으세요? 저 어제 잠을 못 잤죠, 목사님. 네, 목사님은요? 저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얼굴이 너무 좋으신데요, 목사님. 기도 때문인 걸로 믿습니다. 네. 예. 저희가 첫 방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긴장은 됐지만은 더 좋은 은혜의 방송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네, 맞습니다. 네, 또 우리 능력 있는 목사님 나와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번에 네네. 이 코너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신 분들께서 네. 기도 사연을 많이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 기도 사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기도 사연은 저희가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셔서 저희가 사연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크리스천 매거진 상담센터 실장님을 맡고 계시는 강경희 실장님 이 자리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크리스찬 매거진 상담센터의 강경희 실장입니다. 시장님 더 많이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요. 요즘 가을이잖아요, 목사님. 네네. 그래서 네, 제가 가을 가을의 그 여자. 아름다운 네.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느낌 있습니다. 네. 네. 특별히 오늘 사연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어떤 사연인지 잠깐 좀 나누고 싶은데요. 네, 제가 상담센터에서 일하면서 네네. 정말 그 기도 사연들이 목사님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네. 저도 이제 자녀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들에 대한 사연이에요, 목사님. 네네. 근데 이제 안산에 사시는 김 네네. 집사님이라고 하시는데 네네. 아주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네.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자녀가 있다 보니까 네. 자녀에 대한 얘기는 저도 귀가 열려요. 저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세요, 목사님? 네, 저도 아들이 네. 하나 있습니다. 네, 아들이 22살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어렸을 때는 참 믿음 생활도 잘하고 네네. 기도 생활도 잘했는데 그 남편이 아마 외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혼하면서 아이가 갑자기 아주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는데 네네. 맨 처음에 조금씩 문신을 하더니 네. 지금은 온몸에 거의 낙서 수준의 문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물론 학교는 더더욱 안 가고요, 목사님. 네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면 네네. 그 사람을 쫓아가서 막 때리고 비웃는 줄 알고. 네, 네네. 어른이고 아이고 그냥 쳐다만 보면 때린다고 하는데 어떤 감정이나 절제를 네. 못하는 그런 그런 수준인가 아이가 봐요. 있는 것 같고 네. 우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고 난 후에 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을 모르는구나. 못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고민을 하기를 이혼하고 나서 교회와 멀어지니까 물론 네네. 이제 아이도 교회로 안 나갔죠. 네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길은 아들과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내가 믿음을 회복하는 것밖에 그쵸. 없다라고 생각을 다행이네. 해서 다행이네. 네,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또 이제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잃어버리니까 혹시 이건 또 정신과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데 네. 엄마 생각에 일단은 내가 믿음부터 회복을 해야 되겠다 네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 상담센터에 상담을 하겠구나. 기도 부탁하셨어요. 네. 와, 너무 가슴 아픕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보면은 아이들의 어떤 이런 폭력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목사님? 왜냐하면 네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엄마 아빠 가정이잖아요. 그쵸. 네. 그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만에 하나 이혼을 해서 네. 두 분이 갈라지고 깨지게 되면 네네. 이 아이는 굉장한 충격을 받고 그쵸. 그 어려서 받은 충격이 평생 네. 지금 이 아이들처럼 중간에 어떤 조치나 치료나 어떤 회복이 없으면 이 문제는 이 아이, 이 집만 문제가 아니라 네네. 모든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실장님, 지금 사연을 보니까 아버지의 외도로 이혼을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분노나 그런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상담하면서 네. 아이의 모습을 이제 그려봤는데요. 네네. 아이들이 자라면서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엄마와 아빠뿐이 그쵸. 없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목표가 이루어졌으니 음. 정말 이 아이는 굉장한 큰 혼란이 왔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아빠가 외도를 했으면 아빠가 아이를 존중해줬을까 네네. 의견을 그쵸.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음. 아이는 정말 오갈 데가 없었겠다. 마음 붙일 네. 곳이 없었죠.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자기가 자기 몸을 해할 수 있는 것, 그쵸. 문신하는 것 네. 이런 것들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 목사님, 지금 우리 이 사연을 나누면서 보니까 아버지도 외도는 했지만 이런 이혼을 통해서 아버지도 어떤 또 상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이제 외도를 하거나 피치 네네. 못해서 가정을 아내와 자식을 두고 나가는 그런 남편 내지 아버지의 모습이 왕왕 있습니다. 네네. 그럴 경우에 이제 아내와 대화가 잘 되지 않거나 또는 또 여러 가지 그쵸. 상황으로 해서 인정을 못 받거나 네네. 또 사회적으로 뭐 실직을 한다거나 어떤 본인 스스로도 어렸을 때 네네. 그 아버지도 모르긴 모르지만 어렸을 때에 그 아버지의 아버지죠. 아들에게는 네네. 할아버지 할머니의 네. 어떤 어려운 가정 속에 자란 것이 그 아버지로 하여금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가정도 안타깝지만 깨어지는 것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신앙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좀 희망이 있는 그런 어떤 가정으로 다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이제 오늘 그 실장님께서 기도 네네. 사연을 소개해 줄 때 제가 집중해서 바라다 본 것은 아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네네. 아들이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또 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나갔을 경우에 네네. 이 아들이 어렸을 때 받았을 충격은 엄청나죠. 네네. 가장 믿었던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는 네. 그 거부감은 아마 굉장히 충격적일 것입니다. 네네. 그 거부감에다가 또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가 있는데 자기는 학교 가도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들은 어디 가서도 위축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죠. 진짜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아이는 그 거부감으로 인해서 네. 행동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몸에 문신을 갖다가 뭐 낙서하듯 했다면 네네. 자기를 자해하는 건데 네네.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존중받지 못할 것에 대한 그런 상처.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나를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나는 네네. 강하다. 그거를 이제 문신으로 표현을 하고. 저희가 문신 본 사람 보면 무섭잖아요. 네네. 도망가게 되고. 근데 사실상은 네. 문신을 한다는 것은 그 속이 여리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반대로 바깥에 강하게 표시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 지나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자기 쳐다봤다고 비웃는다고 가서 때린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도 자기 사정을 모르는데 이 아이는 자기 사정을 누가 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행동을 막 하죠. 어떤 열등감적인 그런 열등감에다가 부분, 그쵸? 충격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순간은 자기가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을 때의 감정에 꽉 사로잡히니까 네네.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는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네네. 어머니가 네. 다시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네. 그게 저는 제일 너무 중요한 것 감사하다. 같아요. 예, 제가 네. 이 전화를 받으면서 네네. 굉장히 희망적인 것이다라는 것이 일단은 네네. 저희 카이로스 상담실에 그렇죠. 문을 그렇죠. 두드린 거. 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리고 네. 다시 믿음이 회복돼야 되겠다. 네네. 이것밖에 없다. 맞아요.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위해서 이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실장님이 감사했어요. 너무 중요한 표현하셨는데 네네.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땐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인데 그래요, 맞아요. 기도하면 카이로스. 이게 카이로스가 돼요. 네, 하나님의 시간으로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한 가지 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네, 여자하고 어머니지만 아내로서 남편에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게 아버지에 대한 왜 우리 아버지 없어? 그러면 아버지에서 나쁜 감정을 넣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아빠가 이렇게 좋은 그치. 사람이야라고 하지 않고 그치. 야, 네 아빠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그래. 니네들이 뭐냐 맞아. 굉장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과 그 때문에 엄마가 또 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아픔이 엄마도 있는 거죠. 아픈 거죠. 저희들도 그래요. 네. 엄마가 가슴 아파하고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 저희도 마음이 아프죠. 아프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맞아요. 원망스럽고 죄책감도 들고 네.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런 자녀들은 생각도 정말 좀, 그런 생각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혹시라도 이제라도 기도하면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래도 어쩔 수 없었거나 아버지의 좋은 점만큼은 아들의 마음속에 회복을 시켜줘야 되고 네. 마지막 한 가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거스틴과 네네.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네네. 어거스틴은 얼마나 폭력적이었냐면 그 이단에 빠져나가는 것을 엄마가 발을 붙잡았어요. 네. 어거스틴 가면 네. 안 돼. 근데 그 엄마의 가슴팍을 걷어찼어요. 그 상황 생각하면 얼마나 그쵸. 정말 폭력적입니까? 그런데 네. 그 아들을 붙잡고 모니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어거스틴이 변화돼서 성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이 어머니에게도 이 아들도 변화된다. 카이로스에 들어왔으니까. 네네.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좋은 결과가 간증으로 네. 우리 카이로스에 다시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런 사연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어머니의 기도, 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기도. 그러니까 이 부모의 영향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고요. 또 저도 이렇게 자식을 저도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사연을 이렇게 들으면은 실은 예사롭게 들리질 않아요. 저도 아들이 둘이거든요. 아들이 그러니까, 둘이에요? 네,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요. 미친 줄 알았는데. 어머 목사님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식사라도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네. 허기지는. 네. 네. 이런 사연 이렇게 들으면은요, 네. 남자아이들 키우면서 공감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면서 내가 힘으로 안 될 때가 네,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오늘 잠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엄마의 부모의 위치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네. 오늘 이 지금 사연을 주신 우리 집사님에게 만약에 지금 뭔가 이분은 위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확신이나 우리 목사님께서 한마디 해주셨으면 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 사실상 이런 가정의 문제를 갖게 되면 네네. 어머니도 떠날 수 있습니다. 견디다 못하면. 또 아들이 이렇게 위로가 안 되고 힘이 들게 되면 엄마도 아이를 버릴 수가 있는데 네네. 아이와 끝까지 있어준 것에 감사하고 네. 또 신앙으로 돌아와서 기도하게 됐다는 것도 감사하고 네네.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 혹시라도 주위에서 혹시 뭐 정신과냐 무슨 뭐 혹시라도 어떤 경우에 또 뭐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까지 끌고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쵸. 예, 근데 지금은 이 아이는 마음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쵸. 좋은 상담과 함께 네. 또 엄마가 계속 이렇게 좋은 모습을 안아주고 또 함께 네네. 기도하니까 저는 뭐 이 아들이 좋은 결과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저도 그럴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네. 우리 실장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연이 일반적인 사연은 아니었기 때문에 참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셨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네. 우리 실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분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요새 보면 네, 그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면은 네,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좀 책임감. 가지고 맞아요. 네, 아멘. 너무 주변에 보면 네, 뭐 대한민국이 뭐 이혼
공화국이다 이런 말까지 목사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부모님들이 아이에 네.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좀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이혼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교회에서 이혼에 대해서 설교를 못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는 사람들 참석하는 사람들 많은 부분이 많으니까. 가정이 네. 이혼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혼하기 전에 네. 아프고 힘들 때 네. 그거는 이제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속의 아픔이다. 네, 네. 카이로스 이 시간을 기억해 달라. 아멘. 네. 하시기 전에 저에게 상담의 제목, 기도 네. 제목을 주시고 맞아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네, 네. 대한민국의 실장이라는 직책이 굉장히 많은데 네, 네. 우리 저 실장님은 지도 실장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네. 목사님은 기도 선교사입니다. 아, 네. 우리가 기도하면 네네.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네. 막 책임감이 네. 중압감이 책임져야죠. 그러게요. 우리가 네. 모든 사연을 다 듣고 모든 사연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맞습니다. 저도 근데 들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래요. 네. 어떤 어려움도 성령께서 터치만 음. 해주신다면 맞아요. 정말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목사님. 네, 역시 기도 실장님 다운 확신합니다. 근데 자녀가 이렇게 변하는 과정도 보면은요, 결국은 엄마가 변하면은 자녀는 또 자연스럽게 변하더라고요. 아멘. 그렇죠. 네. 엄마가 집에서 밝아지면 애들도 밝아져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뭐 맞아요. 엄마가 도 말고 솔 톤으로 얘들아 네. 부르면 다시 한번 네, 해보세요. 네. 얘들아. 얘들아, 네. 아, 네. 사랑합니다. 아, 얘들아, 네, 네. 사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이 가정에, 우리 집사님 가정에 웃음이, 행복이 네. 다시 네. 찾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사연 또 네.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실장님 두 번째 사연도 조금 잠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 두 분께서 조금 이렇게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목사님 힘쓰세요. 저는 힘은 자신 네, 있어요. 몸무게 많이 나가시니까. 네. 무게가 아니라 근육이 많습니다. 네, 네. 이 사연 후에 이분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는 이제 네네. 목사님 두 분의 그 역량이 네네네. 달렸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강도사님이 주신 사연이에요. 네네. 계좌분이신데 마흔인데요. 아직 결혼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네. 안 했을 것 같아요. 못한 게 아니라. 네, 그러셨을 안 했죠. 것 같아요. 네. 이제 강도사님의 사연은 이제 네네. 좋은 남자분을 만나서 네. 같이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일들을 가지고 네. 같이 하고 싶은데 만나는 분들마다 우리 강도사님을 조금 이렇게 실망시키나 봐요. 네, 네. 비전도 없지, 네. 꿈도 없지, 믿음도 더군다나 없고. 남자분들이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신답니다. 네, 그거 네. 중요한데. 근데 또 우리 강도사님은 어떤 사명감이 사명감.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는데 주위에서는 또 강도사님에게 또 비난하나 봐요. 야 너같이 그렇게 믿음을 가진 남자가 여기 어디 있냐 그냥 네. 대충 알아서 가지. 음. 근데 이제 강도사님은 아니다. 라고 음. 생각하시면서 고민하고. 요즘 결혼에 대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네네.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좋은 말씀과 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강도사님께서 네, 네. 네, 더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네. 또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여성 강도사님이시니까 네, 네. 우리 먼저 남 선교사님께서 전문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교사님께서 다니시면서 네네. 선교 사역도 좋지만 네, 네. 이렇게 비전에 좋은 남자분들도 매치해 근데 주시면 요즘은 남자가 없더라고요. 네. 네, 남자분들이 이렇게 여자분들은 오히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어느 때가 되면 다 가시는데 오히려 여자분들이 노처녀가 더 많은 것 결혼 같아요. 안 하신 여자분이 많다 이거죠? 되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사연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 모를 때가 있잖아요. 눈을 조금 낮추시면 되지 않을까. 눈을 낮춰라. 네. 그러니까 기준치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짜. 표현이 그거 네. 같아요. 네가 찾는 믿음의 남자가 어딨냐? 조금만 낮춰라 그러는데 네, 또 네. 강도사님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어떤 그런 것들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실장님도 눈을 낮춰라. 우리 선교사님도 눈을 낮춰라 합니까?
네, 눈도 낮추고 네. 저는 낮추고. 아니요 목사님. 아니요. 저는 그건 눈을 아니고. 낮춰라가 아닙니다. 계속 네. 기도해라. 아, 계속 기도해라. 네. 그래요. 기도실장님이시죠. 네. 아, 맞아요. 네. 이런 일들은 실은 주위에 보면 되게 많아요. 늦게까지 기도하시다가 결국은 좋은 어떤 그런 결과가 있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혹시 목사님 주위에 그런 분들 없으세요? 저는 네네. 이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대단한 지금 믿음이죠. 나이가 40인데 아직 결혼 네. 안 했어요. 40이면 청춘입니다. 아, 옛날 같으면 네. 40이면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근데 아멘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지금 잠시 네. 40이면 그러면- 청춘이에요 목사님? 아직은 청춘이다. 요즘에 아직은. 70도 청춘이래요. 왜 제가 네. 40을 청춘이라고 그럼 목사님 말하냐면 청춘이세요? 전 청춘이죠. 예. 왜 청춘이냐면 네. 결혼은 네.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해요. 맞아요. 20살에 일찍 결혼했는데 네. 나중에 오히려 철 모르고 결혼해서 나중에 가정의 의미도 모르고 남편의 의미도 모르고 맞아요. 자식도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서 나중에 한 뭐 40, 50 되고 나서 내가 누구지? 맞아요. 그래갖고 그런 일 자기 많아요. 정체를 잃어버리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40인데 아직 결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행복할 수 그쵸? 있다는 거죠. 40에 얽매이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분이 왜 희망적이냐? 하나님 일을 하고자 사명자를 같이 찾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 뭐 눈이 맞아서 좋아해서 그런 남편 어떤 그런 남자와 결혼 일반적인 결혼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럼요. 사명자를 찾는 것이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뭐 40에 얽매인 피는 없다.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네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찾으려니까 없다. 감이 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내 기준. 내가 찾아주세요. 찾으려니까 없는 내 거예요. 기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내가 찾으려니까 없으니까. 네. 하나님 찾아주세요. 그렇죠. 그게 카이로스예요. 아멘. 크로노스에서 이렇게 헤매이지 말고, 네. 그러니까 크로노스에서 헤매이는 인생아, 카이로스로 와라. 눈을 네. 들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아줘야죠. 왜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교회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데 여의도 네네. 순복안산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학을 하면서 교사로 오래 있었어요. 근데 뭐 모든 교회가 그렇겠지만 저희 때 보면은 40 정도 되면 올드미스라고 말을 못 합니다. 아, 지금은요? 왜냐면 50에도 아직 안 가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은 올드가 아니라 골드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55세를 넘어갔는데 아직 결혼 안 하잖아요. 슈퍼 골드미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정말 늦게 아, 그럼 계시죠? 목사님 있어요? 60대면 다이아몬드예요? 거기까지는 늦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상관했는데 어느 한 분이 네네. 42였어요. 네네. 그런데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네네.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교사들 네네. 연합기도에. 그쵸.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결혼하신다고 청첩장을 돌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42살이니까 여자 선생님이 네네. 다들 신랑은 몇 살이냐 궁금하잖아요. 네네. 연합. 신랑이 42살이야. 아, 동갑? 동갑이에요. 와, 왜 동갑만 돼도 그러냐면 괜찮죠. 일찌감치 미국에 가서 네네. 공부하고 사업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찾으려고 하니까 한국에서 찾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런데 놀랍게 이 선생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두 분 다 기도하다 만났죠. 그럼 42살 만났으니까 세상 말로 대박이죠. 그쵸. 근데 지금 40이면 네. 아직 네. 멀었어요. 네, 아직 아직 멀었어요, 목사님. 아직 남았어요, 목사님. 아니,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카이로스에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았으니까 이제까지는 네네. 본인이 찾았지만 네네. 네. 이젠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저희 카이로스의 청첩장이 날아오기를 아멘. 기대합니다. 아멘. 이제는 축의금과 축의금과 네. 그거를 준비해놓고 기다려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네. 카이로스는 기도의 사연만 말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다음에는 카이로스에 들어왔더니 이런 간증이 있었다. 네네. 간증의 메시지도 아주 넘쳤으면 네, 좋겠습니다. 카이로스는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책임집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방송이네요. 네. 네. 아까는 둘이 책임지라 그랬고 이제 실장님이 책임. 네, 제가 아, 책임집니다. 저희가 네, 불성으로 네. 지죠, 뭐. 네, 네, 이건 네. 상급이 되겠는데요, 보니까요. 아, 네. 네. 참고로 네네. 이분의 실제 얼굴을 제가 다 같이 봤지 않습니까? 아, 그쵸. 엄청난 미모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사명의 이 사정을 알고 혹시 네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네. 카이로스에도 기도 제목도 넣어주시면 네네. 좋은
만남을 주선하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예, 혹시 목사님 카이로스에 네네. 전화하면 우리 강도사님 네네. 연결할 수 연결해 주셔요? 있죠. 아, 그럼요.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제가 꼭 네. 전하겠습니다. 예. 아, 저희가 네.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와, 우리가 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맞습니다. 어떤 그런 뿌듯함이 들어왔어요. 아, 네. 방송을 하기 전에는 네.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니까 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네. 지금 표정을 보니까 네. 아까는 상당히 긴장하고 그래요? 네. 막 떨린다 그랬는데 너무 떨렸어요. 네, 지금 보니까는 뭐 선교사님, 네네. 저희뿐만 아니라 네네. 저 앞에 계신 분 안 보이세요? 아, 어디 계신 분은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 네, 보입니다. 기도 실장님. 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런 사연들을 저희가 또 이렇게 보면서 같이 좋은 겉면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이다라는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목사님. 목사님은 결혼 언제 하셨어요? 낮에 했죠. 낮에 하셨다고요? 네네. 아니, 몇 언제? 살에? 몇 언제? 살에? 몇 살에? 네. 저는 이제 28에 했습니다. 아니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요. 아까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일찍 결혼하면은 나이가 먹어서 애들 키우고 부부가 결혼한 지 오래됐을 때 내가 대체 뭘 했지라는 나 자신에 대한 상실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근데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결혼에 대해서 고민은 했지만은 늦게 시집을 가가지고 오히려 그 행복에 대한 만족도나 신앙생활이 오히려 더 좋은 친구들을 저도 실은 봤거든요. 네. 많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사연 보내신 우리 송미라 강도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저도 다시 한번 옆에서 좀 더 거들었습니다. 예, 네. 아주 뭐 아직 40은 청춘입니다. 네네. 첫 번째, 두 번째 사연을 정말 열띤 네. 또 대화와 또 상담과 또 기도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네. 마지막 세 번째 사연 우리 실장님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사연도 참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목사님. 네네. 이제 사모님께서 주신 사연인데요. 수원에서 개척하신 지 한 10년 됐다고 하십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도가 네네. 가족분이래요, 목사님.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목회에 대한 의욕을 잃은 지 한참 되셨고요. 네네. 뭐 기도도 안 하시고 설교 준비도 안 하시고 또 평소에 말씀까지 없어지셨대요. 너무 힘드니까. 네. 생활은 이제 사모님께서 식당에 다니시면서 일하시면서 성도가 없고. 하고 있는데 네네. 아이는 점점 커가지 네. 교회는 부흥이 안 성도가 되지. 없고.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사모님은 그 목회에 대한 그 끈은 놓지 않고 계셔요.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를 좀 하고 네네. 싶은데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목회에서 네네. 목회적인 사명을 잃고 네네. 저렇게 침체되어 가고 있으니까 네네. 그 모습도 사모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예, 기도 부탁하셨어요. 목회적인 차원에서 네. 참 어려운. 제가 이 상담을 하면서 네네. 사실은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자립이 되는 교회가 목사님 맞아요. 한 자리나 한 뭐 10%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네.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실을 맡고 있지만 저도 이제 제 남편이 목회를 했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모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네. 정말 남의 일 어떻게 같지가 좀- 않고. 네. 맞아요. 정말 네. 가슴이 아팠어요, 목사님. 전 또 목사 입장에서 네. 목회자 입장에서 목사님의 심정을 또 제가 알겠으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네. 정말 주일날 봤는데 성도는 없지. 그렇죠. 사모님 그것을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 목회자의 가정, 그 목사님의 네. 그 마음. 그쵸. 네. 의욕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음은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뭘까요? 좌절감 아닐까요? 목사님이 목회에 대한 어떤 좌절감이나 네. 또 자신의 그 목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목회를 하시게 되면 네, 맨 처음에 이제 콜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네네. 나를 쓰신다라는 어떤 네, 확신이 확신 있어야 가운데 되는데 살았는데 10년 지금 동안 결과는 내 가족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 내 네. 가족만이 내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떨 때는 내 가족에게도 미안한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더군다나 목사님 네. 생활비가 없어서 사모님께서 식당에 네. 나가서 그렇죠. 일을 예, 하셔서 그러니까 생활을 하신다고 너무 하니.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주변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네. 모르겠어요. 힘드신 목사님 안 계셨어요? 많죠. 목사님? 요즘은 네. 이제 뭐 기독교 신문에 또는 뉴스 매체에 나오는 것이 목회자의 이중직.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생활이 안정이 안 되니까 네. 뭐 목회자가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 네네.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네네. 특별히 또 많은 뭐 개척교라고 할까요? 적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교단에서도 그걸 허용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뭐 열띤 토론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힘들고 아픈 거는 충분히 알겠고 네네. 이거를 성경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아픔의 과정, 네. 홀로 하나님과 서는 과정 없이 사역자로 리더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서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10년째 목회를 하는데 가족밖에 없어서 목회 의욕을 잃어버린 것 같다. 사모님 모실 때 기도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보시고 말씀도 없으시다. 그리고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고 말씀을 옆에서 보니까 그랬다는 네. 거죠. 네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1대1로서는 마지막 바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 속에서 가장 깊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네네. 모세거든요. 네네. 모세가 40에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40년을 말귀도 못 알아듣는 양을 치면서 외롭게 버텼습니다. 네. 누구도 모세가 그 과정 속에 어떤 심정으로 지냈는지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모세의 심정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도 미국에 선교사를 가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새벽마다 차가운 새벽 그 시멘 바닥에서 뒹굴면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다가 모세의 심정을 알게 됐는데 처절한 바닥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저는 그런 기간을 이 목사님이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 사모님이 중요해요. 사모님이 맞아요. 거기서 목사님에게 혹시라도 이렇게 저렇게 말 한마디라도 잘못 주면 목사님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끝까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그게 대단한 것 네. 같아요, 사모님께서. 그걸 놓지 않았다고 네. 하면 저는 목사님 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네네. 이 과정을 겪고 나면 전 분명히 확신해요. 깊이 이렇게 계곡이 깊으면 산이 맞아요. 높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문제를 카이로스 시간에 가져왔다면 이분이 나중에 분명히 좋은 열매를 가지고 또 간증, 우린 간증을 기다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저는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중에 이분이 지금 바닥에 내려갔다라고 네네.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아 이제 목사님 올라올 일만 남았네 그렇죠. 라는 생각이 올라올 들었어요. 일만 목사님. 남았어요. 네. 얼마 남았어요? 저는 얼마 전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꽤 유명했던 목사님인데 이분께서 부흥을 했다가 지금은 정말 이렇게 가정에서 목회를 드리는 그런 입장으로 그렇게 이제 목회가 정말 많은 성도를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이랑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어떤 문제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었어요. 내가 가정에서라도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게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렇죠. 네. 근데 저도 그 마음이 뭔 줄을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그분의 그 마음을.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간간히 이 목사님을 생각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대요.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데 너무 나중에 이분을 과거에는 존경했던 성도들이 와가지고는요, 목사님의 그 상황과 형편을 보고는요, 되게 목사님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 있대요. 예. 네,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그럴 때는 우리 목사님 막 했다가 그 가정에서 그 예배드리는 그 목사님을 보고는 그 목사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는 얘기를 잠깐 하시면서 네. 그게 네, 크로노스라서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개인적인 예를 아주 너무 조심스러워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네네. 제가 미국에 선교사를 가기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네. 3,000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네네. 근데 미국에 선교사를 가면 미국은 이제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네. 뭐 한 200명 채 안짝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네네. 뭐 200명도 적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3,000명을 목회하다가 미국에 가서 200명의 작은 교회를 섬길 때에 네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 남들이 네네. 나를 뭐라고 볼까. 근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 사람들은 숫자를 보지만 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아멘. 3,000명을 섬겼을 때의 제 심정과 네. 네. 200명을 놓고 기도할 때 심정은 200명을 놓고 기도할 때 제 속은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절실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목사는 성도 숫자로 보지 마라. 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맞아요. 얼마나 절박한가를 봐라. 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는데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시골의 작은 교회 부흥회를 갔대요. 네네. 근데 성도가 5명이에요. 네네. 5명을 가지고 10년째 목회를 해. 근데 그 목사님이 이거 5명밖에 안 되네 비웃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5명을 맞아요. 목회하는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답니다. 무릎을 꿇고.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해가 가요. 이유는 네. 뭐냐? 뭔지 알 것 같아요. 5명을 붙잡고 10년을 네. 버텼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목회자예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 거죠. 그리고. 그렇죠. 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떠날 수도 있었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없다, 가족밖에 없다. 그런데 10년째 붙잡고 있다. 겉으로 볼 때는 무기력 무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네. 저는 그분이 지금 바라볼 게 누가 있겠어요? 성도도 못 바라봐. 바라볼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전 그분이 그 골방 같은 곳에 기도구를 해서 광야 같은 곳에서 네. 그 처절한 심령을 가지고 이제 그가 왜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네네. 그 속에 그걸 견뎌냈기 때문에 네네. 강력한 말씀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멘. 목사님 한 네. 사람이 들어오면 100% 성장이에요. 그렇지. 맞아요. 두 그쵸? 사람이 들어오면 200% 200% 성장. 목사님. 맞아요. 네. 그렇게 수학을 잘하셨어요. 그러게요, 수학은 목사님. 잘하는데 제가 산수는 네. 못합니다. 그런 맞습니다. 마음을 가지시고 네, 맞아요. 우리 네. 목사님께서 희망을 좀 맞아요.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네. 네. 그렇게 이렇게 끝내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저희 노예에서 노예 시찰로 저희가 이제 어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때는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너무 이렇게 철이 없이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교회를 갔는데 정말 지하에 한 20평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물이 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굳이 성도도 없고 아들 하나의 목사님께서 거기서 우리가 갔는데도 물을 퍼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굳이 이렇게까지 왜 목회를 하셔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저 교회가 보기에는 조금해도 지금 저 목사님이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 작은 교회도 결국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해하고 바라보신다면은 그 작은 교회도 힘이 될 수 있고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너무 진짜 사람의 시간으로 바라보다 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정죄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생각해낸 말이에요. 네, 네. 카이로스 신앙을 가져요. 네, 아멘. 카이로스 네, 신앙. 맞아요. 카이로스 차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홀로 있었을 때 네. 성도 하나도 없었어요. 네. 양만 있었어요. 양만. 목사님 네. 그 말씀하시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군목이셨어요. 군목이셨는데 엉망이셨구나. 네, 군목이신데 이제 부대 훈련이 들어가면은 네네. 교회에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쵸. 어느 날 새벽 예배를 하려고 딱 갔는데 보니까 네. 저 앞에 군정병 하나가 있더래요. 음. 근데 당신 평생에 그렇게 신나게 설교한 적이 없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쵸. 너무 귀했으니까. 네, 그 군정병 하나가 그것도 쿠벅쿠벅 졸고 있는데 너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 어떤 그 성도의 숫자라든지 네. 그런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고 네, 네. 뭐 가족이면 어때요, 목사님? 맞아요. 그렇게 힘을 내셨으면 네. 참 좋겠어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카이로스라면 하나든 가족이든 오케이. 네. 성경으로 가서 네. 요셉도 17살에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쵸. 그건 하나님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카이로스예요. 음. 세상에서 볼 땐 요셉은 끝났어라고 말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건 카이로스가 그쵸. 움직이고 있고 네. 그 카이로스 때가 다가오니까 총리로서 드러내 13년은 그쵸. 홀로였어요. 맞아요. 야곱도 20년. 또 얼마나 기억하시죠? 무시당했겠어요. 그럼요. 그 안에서.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카이로스를 갖고 있다고 하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카이로스 신앙이 중요한 거고 네, 맞습니다. 우리 이 코너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떠나지 않고 이렇게까지 목사님이 목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지금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목사님이 목회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나가서 돈 벌어오세요. 그런 사모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나가시는 사모님도 간혹 있어요. 너무 맞아요. 힘들어서. 저도 봤어요. 이런 목회적인 문제 때문에 집 나가시는 사모님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 목사님은 너무 가능성이 많은 목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멘. 네. 네, 힘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목사님이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목사님. 네, 사모님한테. 아, 네, 어느 시인이 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뭐 그런 표현을 썼고요. 네, 또 어느 교회 간판에 보면 scar into star, 상처가 별이 되어 쓰죠. 네, 상처 없이 크는 나무 역시 없고 처절한 하나님과의 몸부림 홀로 남아서 네. 몸부림치는 과정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네, 지금의 맞습니다. 과정은 아프고 힘들수록 저는 확신하건대 아프고 네. 힘들수록 지금 10년째 해온 기도 네. 또 하나님께서 쓰실 때까지 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네, 네, 하나님 속에 다 품어 있고 네,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때로 요셉을 세우듯 야곱을 세우듯 모세를 세우듯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이랑 우리 시장님이랑 우리 대화 속에서 우리도 좀 많이 깨닫는 게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귀 기울여서 저희 방송을 듣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지금 목회적인 그런 연륜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 목회하면서 목사님의 어떤 겪어온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체험시켜줬던 그런 말씀들을 주신 거고 또 네.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이분의 사연이 다 공감이 가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잘 극복해서 부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정말로 있습니다. 아멘. 기도했으면 네. 믿어라 하니까 네. 우리가 아멘. 같이 기도하고 네. 믿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이 성도도 알곡과 가라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 좋은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교회 안에서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분의 알곡은 결국 사모님과 네. 그 자녀분들인가 봐요.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선교사님이 네. 계속 멘트하는 가운데 네. 그 말씀 속에 막 그 안타까움과 또 기도의 마음이 옆에서 절절절 느껴집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저도 다시 목회를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젊어서 목회를 했을 때는 제가 33살에 했어요, 목사님. 33살이 아니고요? 네, 아니에요. 네. 33살에. 저도 33살에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때는 33살 그러니까 목사님 네. 연상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죠? 예수님.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도 33살에 너무 젊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잘해서 부흥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저도 선교 갔다 와가지고 다시 하나님 화장실만한 교회를 좋으니까 다시 저 목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목회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우리 성도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저도 이분의 입장을 아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넣었다 뺐기 때문에 너무 가슴에 제가 이렇게 이분의 사연이 가슴으로 제가 와닿죠. 네. 지금 여기 실장님이나 저나 네. 우리 선교사님이나 네.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 여기도 실장님도 사연이 많고 그렇죠. 선교사님도 네. 사연이 많고 네. 저도 사연이 많고 네. 왜냐하면- 목사님 사연 없으실 것 아, 같아요. 사연 교회 많죠. 크지요. 성도 많지요. 아유, 아니, 선교사님 네. 그러기 위해서 큰 만큼 주여. 큰 만큼 큰 아픔이 있죠. 알죠. 하나님의 상담자로 네. 또 같이 네. 중보자를 쓸 때는요 그럼요. 다 먼저 겪게 하시거든요. 네. 지금 이 목사님도 네. 또 사모님도 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겪고 나면 네. 나중에 이 아픈 성도들 또 아픈 목회자들에게 네, 맞아요. 용기를 줄 수 있는 나를 축복의 봐라. 통로. 이러면서 그렇지, 나를 맞아요. 봐라. 네. 나를 봐라. 네. 그런 통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처음 진행하면서 약간은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설픈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멘. 목사님. 할렐루야. 네. 목사님 어떠세요? 오늘? 저는 네. 왜 이걸 진작 이런 네. 소리가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러게요, 왜냐하면 목사님. 뭐 많은 코너들이 있지만 네.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네. 또 그냥 기도 제목 읽어주고 그냥 기도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네. 같이 사연을 공감을 하고 네. 마음을 닮아서 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네, 네. 대한민국 기독교 방송의 아주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사람들이 힘들었을 때 선교사님 네. 정말 그 어떤 암흑 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내 주변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더 맞아요. 좌절하게 되고 네. 그러는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기도센터를 하면서 네네. 느끼는 것이 음.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맞아요. 네,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부딪히게 되면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네네. 버려진 것 같고 맞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시는가 네, 그런 네. 의심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맞아요. 또 같이 누군가 기도해주고 아파해주고 네. 손잡아주고 네. 그거를 느낄 때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들을 굉장히 네. 많이 보거든요, 네. 목사님. 저는 네. 또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네. 보면서 네. 저는 무조건 얘기가 끝나면 결론은 카이로스예요. 네. 카이로스가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성령님을 말씀하셨고 네. 선교사님도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느꼈다고 네, 말했잖아요. 네. 성령님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같이 있어주는 거고 네. 오늘 우리 이 카이로스 코너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네. 아픔과 눈물이 있을 때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네. 이 카이로스의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네. 같이 공감하고 같이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증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기다립니다. 옆에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 코너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첫 시간인데요. 네. 많은 분들의 아픈 사연 많게 들어왔지만 그래도 저희가 3개만 골라서 사연을 나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사연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권면은 했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필요한 건 목사님 기도인 것 같아요. 네. 목사님께서 우리 이 3분의 사연을 가지고 오늘 시간 잠깐 기도해 주셔서 네. 정말 이분들의 이 사연 속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정하셨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예비하시고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에 많은 사연들 또 이 아픔을 가진 3분의 사연들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대화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이미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탄식하며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멘. 하나님 가정의 문제를 가진 하나님 김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어머니 모니카와 같이
아들 어거스틴에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 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거부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멘.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아름다운 간증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결혼 많고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송강도사님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까지는 내가 찾았지만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좋은 사명자를 만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름다운 사명의 길이 열리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목사님을 지금 연단과 훈련시켜 하나님 대화하고 계시오니 이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요셉을 부르셨던 것처럼 다시 불러일으켜 세워주셔서 아멘.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서 아멘. 이제 앞으로 큰 목회를 하시고 많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그 아프고 힘들 때에 상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주 연약하고 정말 미약하게 카이로스 이 코너가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주인이시니 이곳에 보내준 모든 기도 제목들 함께 상담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간증들이 계속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김유민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오늘 사연을 가지고 온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벌써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전체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네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네. 또 하나님께서 진행하셨고 네네.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네.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저는 계속해서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강경희 시장님 어떠셨어요? 네, 이 코너는 항상 네. 여러분들 곁에 계신다는 거 네, 잊지 네. 마시고 네, 힘들 맞아요. 때마다 문을 두드려서 네.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들을 네. 함께 일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너무 네.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송 교사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카이로스는 항상 시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사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인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유민 목사 남은미 선교사 강경희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